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었고요.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저희들 성경에 있는 지금 읽었었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제목 안에서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 심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제목을 보고 우리들 머리에 바로 연상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깔고 이 본문을 그리고 이 지금 제목을 우리가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내가 세상적인 그런 열심들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 내가 뭐 돈을 벌고 싶다,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뭐 이거를 그냥 교회에서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런 내용들이 크게는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고, 이게 그냥 말씀을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들 아까 읽으셨죠? 그 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6절 내용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6절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시작돼서 6절까지 명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2절, 6절 설명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고 6절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그 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명령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각인시키고 생각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 6절 밑에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본문이 잘못 표기가 된대요. 저희가 읽는 건 지금 6절에서 10절이죠.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자체가 지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방향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6절에서 10절로 정하고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본문 자체를 묵상하기도 하고 뭐 원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책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관련된 주석들 뭐 최소 4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6절 자체가 헌금에 관련된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헌금에 관련된 거지? 저로서는 좀 잘 그게 안 보이는데 왜 헌금에 관련된 거지? 하고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런 헬라적인 문화 가운데서는 이게 좀 관용구처럼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있었던 그런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갖고 있었던 그런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런 지도자들에게
함께 모든 것을 좋게 하라, 모든 것을 함께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지고 그 헌금이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뭐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하고선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의사들이 처음에 선서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이 BC 3세기경에 있었던 진짜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사람이 자기는 의술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나름 믿는 그 신 앞에서 하는 그런 맹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그때 했었던 그런 본문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맹세가 그걸 토대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나치의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용되는데 우리 정말 그 히포크라테스가 했었던 선서 그대로 우리도 그걸 회복해서 진짜 의술을 의술답게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선서를 만든 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다 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원문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라고 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있는 그 당시에서는 당시 굉장히 의술이라는 것도 되게 도제 형식으로 사제지간으로 그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존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나오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도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과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까지 책임져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냥 이 지금 현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성도들한테 받은 벤틀리 자동차를 합리화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본문 내용을 또 더 다른 배경 가운데서 보다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님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모든 것 좋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는 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여기선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바울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텍스트의 배경을 좀 보다 보면 원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기가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 가르침을 그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자기 후배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을 세워놓고 나왔어요. 세워놓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계속 그 안에서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정말 자기는 유대 정통이고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한데 우리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 율법을 지키는 그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열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계속 희석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게 그 안에 있었던 갈라디아의 많은 신자들이
그 내용을 다 추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계속 배제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전임 사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배제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복음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지금 그 선택들이 너희들이 지금 뿌리고 있는 그 씨가 어디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지금 이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들이 계속 배제되고 너희들이 듣기 좋고 너희들이 편안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린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씨가 뿌려지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되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다시금 그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육신의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비단 경제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관심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게 근데 지표로 나타나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동안 돈을 어디다 썼나를 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대충 나오거든요. 내가 여기다 돈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요즘 식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밥 먹는 거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남겨놓은 그런 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할 거냐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헌금할 거냐 그러면서 그걸 편가르기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너희들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역설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다음 절 한번 보죠. 7절인데 바로 지금 이 내용을 좋은 것을 함께 해라라고 하고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파당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가르침도 있고 저런 가르침도 있는데 이 가르침을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지금 완전하게 너희들을 속이고 있고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맺으시는 그 열매라는 이미지를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우리들의 선택이 씨를 뿌리는 것,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것을 거두는 것,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지금 확장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 유대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가르침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성경 번역을 우리가 업신여기다 해서 그래도 뭔가 고상한 그런 표현처럼 썼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코를 이렇게 치켜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선택과 너희들의 그런 조소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 결국에는 그걸 그렇게 심으면 그 열매를 가질 것이고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둘 것이고 만약에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그림을 대조하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심으면 그렇게 거둘 거야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되게 심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스스로는 속일 줄 몰라요. 내가 나를 막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그걸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한국 그런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판단다는 그런 자연적인 이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로 넘어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가 원어적 해석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무엇을 심는지도 중요해요. 그 씨 자체가 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어적으로는 어디다 심는지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 씨를 육체에다 심을 거냐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에다 심을 거냐 아니면 성령에게다 심을 거냐 우리의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육체에다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께 투자할 것이냐 그 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원어적인 이해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을 심는 것 중요한데 그걸 내가 어디다 선택해서 어느 밭에다 심느냐 육체에다가 심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에게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에게다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셔도 굉장히 많은 이해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울은.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이 본문만 딱 따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좀 계속 염두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이런 이야기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더 진리에 가깝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들 율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지금 바울이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장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되게 강하게 시작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시작하잖아요. 왜 거기에 속고 있냐? 다른 복음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 안에서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복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도로 삼으셨는지 깊이 있게 다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정말로 본인이 전달한 오직 하나의 복음을 계속 역설하는 내용이 앞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뒤에 이제 자유자, 사라가 난 하갈이 난 그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자유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그 안에서의 방종들도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 귀결이 되면서 그것이 지금 6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 자체의 기능을 밝혔어요. 율법 자체의 기능이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들춰내는 그런 초등교사다.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한테 절실하구나라는 것까지 가게 된다라는 게 바울의 논증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물론 로마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자체를 잘 지키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걸 잘 지켜내면 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 자체는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삶의 중심에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율법이었어요. 내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내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임을 세상 가운데 내가 공표한다.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까지 찾았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냥 그걸 지켜왔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걸 지켰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걸 지켰었고, 대대손손 그것들을 지켜왔었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는 스스로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와서 그래, 너 스스로 그렇게 잘 해왔었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하며 잘 따라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잘 계속할 수 있는 게 우리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괜찮은 거잖아. 좋은 거야.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거 플러스 지금 그 너희들 하고 있는 열심, 그것들이 합해지면 우리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 있잖아. 그렇게 설명을 하며 접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생뚱맞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을 조금 더 공고하게 해주고,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까지도 거기에 같이 믹스해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내용이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헛짓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건 복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디도한테는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디모데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하게 했잖아요.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원문적으로 보자면, 원어적으로 보자면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앞에서 없어요. 아예 무존재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추는 거예요. 바울의 이미지 가운데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지, 지금 이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카운트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보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 환호했단 말이에요. 아, 나도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는 해야지.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주권대로 하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행동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건 육신에게 심는 것이다. 육체에 심는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 뭔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위에다가 뭔가를 심고 있는 행동은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신다 못하신다, 그런 존재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 깊숙한 곳에부터 올라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셨으니까. 지금 그 율법을 했고 안 했고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그 율법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나의 뭔가 공로가 거기에 덧입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추호의 조금이라도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나중심적인 내 육신에 뭔가를 심는 그런 행동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복음 앞에서는 쓸데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니네 무슨 행동을 그렇게 더 거기에 얹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게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내 육신의 할례를, 내 성기 끝을 잘라내는 그 할례를 함으로써 나한테 지금 씨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에 씨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썩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지금 주어가 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어가 나죠.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이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착각에서 하나님이 계속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안에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추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I-centered 돼 있는 걸 죄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 안에 그런 심도 있는 내용을 바울은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공로를 계속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십자가 사건을 지금 경멸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네, 인간은 굉장히 영특하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얼마나 나 스스로도 속일 정도로 강력한지 몰라요. 또 사단이라는 존재, 이 흑암 세력은 그걸 계속 파고들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라도 된 존재인지를 계속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분위기를 조장해 가는 것.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간다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성경은 좀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더 파고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들한테 계속 알리신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고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으로 섬기던 종교가 내가 예상하던 결과를 주지 못하면 원망하며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나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2주 만에 설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 개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정말 이 개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막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개를 막 화장해가지고 뿌리고 한 3일을 울면서 그렇게 지내고선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나님 없다. 그 개 하나 못 살리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뒤통수를 딱 쳤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대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거를 그 순간 하나님 저한테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존재라니까요. 나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한번 내가 자 그리스도 깨달았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그 안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그런 나를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신앙생활 한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 다 우상숭배고 죄예요. 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하던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순종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같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틀이랑 굉장히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박해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요번에 그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 더 황당했던 게 병을 고쳤던 거를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날 아픈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이 아픈 걸 고쳤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난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난 행동. 너 지금 일했다 안식일인데 가서 물어봐요. 너 왜 거기서 지금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고쳐주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랬다. 그게 누구냐?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극악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일까요? 성경이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모든 걸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며 계속 싸워 나가며 우리 육체에다가 그 씨앗을 심지 않고 어디다 심어요? 성령님께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설명해요. 낙심하고 포기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내 안에 그런 나를 추구하는 모습이 계속 발견될 수 있어요. 계속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게 그냥 뭐 외부에 있는 어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과 싸움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모습.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거죠. 이건 미래적인 우리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뭐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인지 뭐 죽은 다음인지 이제 지금 여기 바울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는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걸 믿고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선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니까요. 포기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낙심할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계속 싸워 나가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결과치는 뭐냐? 결국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선함으로 드러나겠죠. 그 선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되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굉장히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많이 하게 하고 굉장히 낙심도 많이 하게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근데 성령님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소망이 딱 손에 붙들려지고 그리스도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서 계속 이해가 되어진 그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도 계속 그 내용들이 깊어지고 계속 그 내용의 응답들을 받아가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